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물어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너희가 또 옛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기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 다가오는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본래는 1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덩어리입니다. 1절에 보면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고 하면서 시작이 되죠. 환상의 골짜기는 예루살렘 성의 별칭입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성전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이 주로 거주하고 활동하던 곳이기 때문에 이런 별명이 붙은 것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계시와 환상이 임하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어쩌다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듣게 된 걸까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을 읽어봤는데 또 선지자는 왜 이 예루살렘 때문에 슬퍼 통곡한다라고 하는 걸까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문맥상으로 우리가 이사야서를 쭉 읽다 보면 문맥상으로도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방의 여러 민족들에 대한 심판 예언을 하시는 그 중에 그 사이에 중간에 이렇게 끼어 들어가 있는 이방 민족들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 중에 이 예루살렘 성의 경고가 중간에 슬쩍 끼어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겁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사고를 쳤는데 학생과 선생님이 사고 친 학생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는 평소에 사고 치던 놈들만 다 모인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유독 모범생 하나가 껴있는 거죠. 평소에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말썽도 안 피우고 공부 열심히 하던 모범생이 중간에 있는 겁니다. 선생님이 그 학생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죠. 야, 네가 여기 왜 들어갔냐? 뭔가 실수가 있구나. 네가 잘못 연루됐구나.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어떻게 네가 얘네들과 똑같이 이런 나쁜 짓을 할 수 있니? 하면서 더 혼낼 수 있는 마치 이런 상황처럼 이방의 여러 민족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여러 민족들을 혼내시다가 갑자기 자기 백성들을 혼내시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나라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대에 서실 때는 하나님 백성이냐 하나님 백성이 아니냐 구분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더 큰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대체 이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은 왜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걸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구조를 잠시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우리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5절에서 7절, 그리고 8절에서 11절, 12절에서 14절.
우리가 간단하게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을 보면 심판이 다가온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지붕에 올라감은 어찌함인고 이렇게 얘기하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붕에 올라가는 경우는 쉬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광경을 관측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잔치를 벌이기 위해서 지붕에 올라갔다고 해요. 근데 오늘 본문 2절과 13절을 참고해 볼 때 지금 이 상황에서 유다 백성들은 어떤 일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이고자 지붕에 올라갔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일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전쟁의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어서 그들이 행복해서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적군이 철수하는 광경을 보면서 그들이 기뻐하는 것이다, 뭐 이런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슨 이유로 기뻐하는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이유도 오늘 본문에 다 적어놓진 않았어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은, 선지자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지금은 기뻐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울어야 할 때다라는 것이죠. 우리 4절 말씀 볼까요? 4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어다. 장차 패망하게 될 예루살렘 성에서 일어날 비극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선지자는 통곡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처참한지 그 어떤 말로도 위로를 받을 수 없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죠.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길래,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길래 마치 파티장에 찬물을 확 쏟아붓는 것처럼 분위기 확 깨는, 이 축제 분위기를 확 깨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는 걸까요? 우리 2절과 3절을 한번 볼까요? 2절과 3절 시작.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희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고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계속 띄워주시고요. 2절에 보면 소란하며 떠든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얘기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기쁨과 환호성을 지르면서 온 도시를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시끌벅적했던 것이죠. 그래서 도시 전체가 거의 소음 수준이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니까 지금은 이 기쁨의 도시일지 모르겠지만 이 도시는 결국에 가서 다 죽은 목숨이다 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칼이나 전쟁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없어도 장차 예루살렘 거민들은 우왕좌왕하다가 속수무책으로 다 잡히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전쟁터에서 이기든 지든 싸워보기라도 하면은 덜 억울할 텐데, 이건 무슨 영웅처럼 싸워보지도 못하고 백성들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적군이 무서워서 도망가다가 결국 모두 잡히게 될 것이다. 실제로 이스라엘 유다의 역사를 보면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그랬습니다. 그는 바벨론 왕에 의해서 두 논이 다 뽑히고 사슬에 매인 채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죽는 날까지 감옥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는 심판이 다가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부분에 보면 8절에서 11절을 보면 전쟁을 준비하는 유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볼 때는 참으로 어이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데, 8절을 보면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즉 하나님께서 어느 날 유다 백성들에게 뭔가 씌워져 있었던 것을 벗겨주셔서 그들이 이제는 현실을 직시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이 현실을 직시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8절부터 1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네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 하며 너희가 또 옛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의 눈에 씌워졌던 것을 벗겨주신 이유는 11절 끝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현실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바라셨던 이유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이제 하나님만을 경외하겠다고, 우리한테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와서 도움을 요청하기를 바라셨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방금 읽었던 8절 끝에 보면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고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아랫못에 물을 모으며 등등등. 한마디로 이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자기 스스로의 방법을 강구했다라고 오늘 본문을 말합니다. 병기를 점검하고 군데군데 허물어진 성벽을 보수하고 전쟁이 장기화될 것을 예상을 해서 미리 물도 구비해 놓고 또 군사들이 전쟁 중에 이동하기 쉽도록 중간에 걸리적거리는 그런 무허가 건물들 다 헐어버리고 자신들의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 생각하면서 전쟁에 대한 대비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적군이 쳐들어온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이렇게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지극히 합리적이고 마땅한 일인데 오늘 선지자는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런 일들은 지극히 인간적이다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상식이고 당연한 준비다라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금 이 상황에서 그건 아니다, 잘못됐다, 전에도 이런 식으로 해서 실패를 했는데 왜 또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있냐,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다면 비슷하게 행동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말하죠. 하나님 하실 일이 있고 또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 이 예언의 말씀을 잘 비춰본다면 우리 마음가짐이 어떠냐에 따라 그게 진짜 믿음 있는 행동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정말 믿음 없는 불신앙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냐? 유다 백성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냐? 그들은 잘못된 자급자족의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스스로의 힘으로 공급받을 수 있고 채울 수 있고 자급자족할 수 있다라는 그런 왜곡되고 잘못된 철학. 여러분, 참된 신앙은 무엇입니까? 독자적인 내 힘만으로 뭔가 하겠다는 것도 아니죠. 아무 일 하지 않고 또 하늘만 바라보면서 감 떨어져라 하는 것도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하고 그 뜻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한 뒤에 이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우리도 보면 자주 이런 실수를 범하진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빨리 행동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그 고민 없이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신앙적인 어떠한 고민 없이 상식이라는 이유로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 쉽게 행동으로 옮기고 있진 않은가.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실수를 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그토록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왜 이들은 이런 실수를 범했을까요?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한 그들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던 걸까요?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하나님이 눈에 덮였던 것을 벗기셔서 그들이 정신을 차리게 된 겁니다. 적군들이 밀려올 거야.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그들이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본문에 보면은 무언가를 바라봤다라고 말하죠. 무언가를 바라봤다. 본문 띄워주시겠습니까? 8절. 무엇을 바라봤다고 합니까? 그게 뭡니까?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봤다라고 말합니다. 무기를 바라봤던 거죠. 무기 창고를 그들이 가서 점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라봤다라는 단어는 유심히 보다, 주목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단어인데,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똑같은 단어가 오늘 본문 11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1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또 옛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까는 바라봤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11절에는 어떻게 나와요? 앙망하다. 앙망하다. 한 주석가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떠한 문제가 닥쳤을 때 제일 먼저 누구를 바라보느냐, 누구를 주목하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당시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을 지으시고 자신들을 그동안 보호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옛적부터 자기 조상들을 이곳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이 예루살렘 성을 조성하여서 그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또 그분의 섭리에도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것이다. 그것이 그들이 심판받은 이유였다라고 오늘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19 사회적이고 전 국가적이고 아니 전 세계적인 위기이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이런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지금 누구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동안 우리는 이 지난 6주 동안 무엇에 주목하고 있었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그 하나님과 거리를 더욱더 좁혀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들의 이러한 영적 태도, 이러한 영적 경향이 하루아침에 형성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찬찬히 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20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자이면서 복음 전도자였던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이들의 태도를 보면서 이렇게 아주 예리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순전히 태만과 부주의 때문이다. 모든 것이 다 괜찮다고 말하는 치명적인 자기 만족,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뿐 아니라 쓸데없는 기우에 빠져 위험을 경고하는 사람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치명적인 자기 만족, 그것이 문제였다.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서 22장 본문의 배경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정치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번영을 누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종교와 도덕적인 면에서는 완전히 빵점이었다는 것입니다.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하나님 백성다운 면모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들은 그냥 현실의 안락을 추구하면서 이 땅의 쾌락을 만족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나라가 안정되고 평화로우니까 그냥 그것을 누리면서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현실에 안주하게 되고 쾌락을 쫓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영적인 태만과 부주의함이 내면 가운데 싹 터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지정이 이 전 영역에 악영향을 미쳤고, 나중에 가서 결국은 그들의 관심사가 하나님보다는 인간적인 것에 더 쏠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고 매달리는 그 일이 귀찮아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일이 불편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분석과 경험에 따라서 일 처리하는 게 훨씬 더 편해졌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재앙이죠.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 덮여있던 것을 벗겨주심으로써 그들은 이제 예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선지자가 와서 아무리 경고를 하고 얘기를 해줘도 귀뚱으로도 듣지도 않고 그 말이 아예 들리지도 않았었는데, 이제는 적들이 닥칠 것이다, 곧 멸망할 것이다 라는 말이 조금씩 들리고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 우리 무기 잘 있는 거냐? 야, 우리 성벽 지금 괜찮은 거냐? 성벽에 틈이 생겼네?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에 갇혀서 인간적인 방법만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아마 이 성벽 따위에 관심도 없었을 거예요. 안정되고 부유한 그 나라에서 인생 향락을 누리면서 룰루랄라 인생의 꿀 같은 시간을 보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언젠가 내가 정신 차려야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정신을 차렸는데, 안타깝게도 그 일이 영적인 각성까지 연결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문제 안에서만 갇혀서 그 영적인 깊이 있는 그 우물까지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 제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눈에 띄지도 않게 조금씩 붕괴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지냈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오늘 이 이야기, 선지자가 거론하고 있는 문제는 과거에 유다라는 한 나라에만 국한되는 얘기 아니죠. 오늘날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개인에게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타락과 도덕적인 탈선이 하루아침에 오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씩 욕망에 타협하고 자기 만족에 심취되어 있다가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까 어느새 멀리 와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절대로 방심할 수 없는 문제죠. 우리가 설사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 해도 절대로 안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세상 깊이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이제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또 요즘에는 코로나 사태에 대응해서 전에 하지 않았던 좀 새로운 그런 사역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다른 교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기도 합니다. 근데 우연히 다른 교회 기도회 하는 영상을 제가 지난주에 봤는데, 우리도 그렇지만 정말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제 머리를 강타한 깨달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똑같은 기도가 아니지. 예배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내가 똑같은 예배자가 아니지.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되겠다.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약한 존재 아닙니까? 그러게 간절하게 더욱더 주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찬송가 가사처럼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지금 선지자가 볼 때 유다 백성들이 참으로 답답한 겁니다. 더 무시무시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적군들이 순간적으로 물러갔다고, 순간 위기를 모면했다고 지금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지붕에 올라가서 서로 파티를 벌이자, 축제를 벌이자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심판받는 이유를 얘기하는 건데요. 마치 이런 것이죠. 예루살렘 성이 심판받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무시와 불순종 때문이다.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약해서도 아니고 안보 태세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도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했기 때문이다. 오늘 12절과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을 알려주시는 거죠. 지금은 순간 위기를 모면했다고 안심할 때가 아니다. 통곡하고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띄어야 될 때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신들의 잘못과 영적인 태만함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실되고 처절하게 기도해라 라고 오늘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기대와는 전혀 달리 그들은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아이고 어차피 죽을 거 먹고 마시자 그러면서 이전에 행했던 습관대로 동일하게 쾌락과 향락을 즐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모든 촉각을 세워도 모자를 판에 지금 하나님의 명령과 권고를 대놓고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하나님이 이들에게 하실 말씀은 딱 한마디밖에 없는 것이죠. 14절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하루아침에 무너진 게 아닙니다. 그들의 내면에서부터 조금씩 무너져 가다가 결국은 실제로 역사적으로 BC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의해서 함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아픈 역사를 왜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이렇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자기 백성의 실패, 인간의 실패를 낱낱이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다. 이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요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사람을 고치는 근본적인 방법은 하나님 외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이 처한 운명을 어려운 말로 네 글자로 이렇게 말하죠. 전적 타락. 여러분, 전적 타락이 무슨 뜻입니까? 에덴 동산 아담의 범죄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그 마음이 죄로 완전히 오염되어 있어서 스스로 구원받을 만한 힘이 없으며 그러기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사랑할 수도 없으며 하나님과 교통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렇게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되어 있다는 것 자체도 스스로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에게 열려있던 통로가 꽉 막혀 있어서 이런 인간이 처한 운명은 단 하나, 영원한 심판, 그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사랑과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그들이 왜 이렇게 무너진 겁니까? 그들 안에 있었던 이 전적 타락의 근본적인 이 문제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근본적인 문제, 즉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인간이 갖고 있는 그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물론이요, 그와 더불어 발생되는 부수적인 문제들 해결하는 것도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여러 수완을 동원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해도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결코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이 문제의 해결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입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안고 있는 문제의 근본을 여전히 보지 못해서 망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순전히 군사 문제다, 전쟁 대비만 잘하면 우리도 승산이 있다, 만반의 준비 잘 갖추고 있으면 된다라고 하면서 헛다리를 짚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문제의 근본을 보기보다는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인간적인 접근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동차가 길에서 멈춰 섰을 때 내가 스스로 못 고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네 정비소로 빨리 옮겨야 되죠. 동네 정비소에서도 못 고치면 이제는 그 자동차를 생산한 자동차 회사의 직영 공장에 입고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사람의 근본 문제를 고치려면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풀어야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 해결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뻐해야 할 때입니까? 아니면은 울어야 될 때입니까? 이런 상황 앞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반주해 주시고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인데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여전히 우리에겐 여러 가지 일정이 있고 이 코로나 속에 있지만 그래도 해야 될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있는 그런 문제들 반드시 해결돼야 되겠고 그 가운데 내 자신은 변해야 되죠. 그런데 그 변화는,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전적 타락한 부패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터치하지 않으시면 그냥 그 상태로 가다가 멸망당하고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무시무시한 하나님이구나, 용서도 없고 공의로운 무시무시한 하나님이구나, 그 위엄을 뽐내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울며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안심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다.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랑을 되새깁시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돼.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 우리 다시 한번 하늘보다 높으신 그 사랑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해.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진실하신 주 사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우리 목소리 높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우리 다 함께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전적인 타락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그 사랑에 우리 시간 감사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내가 심판당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여전히 넘어지는 부분들, 내가 회복해야 될 부분들, 하나님 이것을 놓고 내가 안심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울게 하여 주시고 통곡하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며 온전히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함께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공동체를 올려드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그 환상의 골짜기라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이름이 붙은 그 예루살렘 성을 보며 한탄하며 답답해 하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다시 한번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전적인 부패와 타락 가운데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극히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늘보다 높으신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순간의 위기 모면으로 인하여 우리가 안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조금씩 무너져갔던 예루살렘 성을 거울 삼아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하고 자유롭게 나와서 활동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우리의 영혼만큼은 온전히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지체들이 있습니까?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발생하는 문제 때문에 방황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맡겼던 통로를 다시 한번 뚫을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이 은혜를 기억하며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전적 타락과 부패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 사랑으로 끝까지 인도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하는 학업과 또 직장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리고 코로나로 수고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